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1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신 분에게서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모든 것을 안다.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학생이 아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 그럼 기름 부음은 뭐예요, 여러분? 가르칩니다.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요한1서 2장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한번 따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여러분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가르쳐 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르쳐주는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해야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는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있다가 또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기름 부음이 지금 막 작동하는 사람이 있고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막 기름 부음이 작동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실제로 느껴지고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하고 내가 친하게 아브라함처럼 동행하고 하는데 내가 죄가 쌓이면은 기름 부음이 점점점 약해져가지고 가르침이 오질 않아요. 가르침이 오질 않으면은 세상이 내 속에서 점점 커져갑니다. 아이돌 우상, 돈 우상, 사랑 관계에서 있는 일들, 어려움들, 이 세상이 내 속에서 점점점 커져가면서 하나님이 희미해진다. 희미해진다.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희미해지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냥 뭐랄까? 그냥 정해진 틀대로 그냥 정해진 시간에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고 형식적이게 돼서 뜨끈미지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랑의 불이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내 안에서 활 타올라야 되는데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냥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말씀 읽기와 성경 어플 틀어놓고 듣기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막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고요. 느끼게 해주신다고. 환상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점점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부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버려진 사람들. 안타깝지만 버려진 것이에요. 왜냐?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는 있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 챙겨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아이돌 우상이 너무 커. 학생들 같은 경우. 하나님 말고 장원영이 내 속을 가득 채웠어. 레이가 내 속을 가득 채웠어. 하나님이 차지하는 공간이 내 속에서 점점 줄어들어. 어른 같은 경우에 돈 우상이 너무 커져가지고 돈 버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차지해야 될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밀쳐진 거예요, 여러분.
밀쳐짐을 당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내 속에서 살아가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사람이 저버릴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다고 쓰여진 성경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난 그에게로 들어간다. 네? 교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한테.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쳐낸 것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자부했어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교회였어요. 세상이 내 속에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문 밖으로 밀쳐져서 저기 밖에 계신. 살았다 하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주간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느낀 게 있냐? 그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인상 깊게 떠오른 생각이라든가 느낌이 있냐? 내가 정말 새롭게 알고 또 이전에 알았지만 더 분명하게 느낀 게 있냐? 없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한 주간을 보낸 것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예배 시간에 참석도 하고 예수님 이름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알아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엄마 아빠한테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목사님에게 들어서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냐? 그거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을 한 증거다. 하나님이 일주일간의 사는 동안에 선생님으로서 내게 오셔서 기름 부음이 작동되게 하신 증거다. 아시겠어요? 한 주간에 살면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어. 또 내 마음속 깊이 느껴졌어. 성경의 진리 하나가 내 속에 콱 박힌 것 같았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어떤 부분이 어떤 장이 어떤 책이 내 속에서 깊이 있게 깨달아졌어.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야. 성경 읽으면서 기름 부음이 없을 수 있어요. 성경 읽고 있는데 성령님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밀쳐낸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갈 거라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저기 절에 가도 많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인천에 갔는데 이슬람 성원이 있더라고요. 이슬람 사원. 이슬람 성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도 종교인들 많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구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는 신을 믿는데 그 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판단하시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사소통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증거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기름 부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없이 내가 한 주를 지났다, 두 주를 지났다, 한 달을 지났다, 1년을 지났다. 이건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도 건들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건들지 못한 사람. 우상이 그 사람 속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밀쳐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든 간에 여러분이 세상을 계속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잖아요. 세상 연예인들, 아이돌 우상, 영상,
세상의 정보들, 나를 좀 더 돈 벌게 해주는 정보들을 내 속에 가득 채울수록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 밖으로 밀쳐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내 속을 가득 채우게 하느냐? 세상이 내 속을 가득 채운 증거는 무엇이냐?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을 분명히 봤어요. 성경을 들었는데 아는 게 없어요. 분명하게 느껴진 게 없어요. 내 영을 꿰뚫어버리는, 관통하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분명히 깨달았어. 내 이 말씀 분명히 깨달았어. 아,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았어. 성경 내용 확실히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그냥 1년, 1개월 그대로 해. 바뀌질 않아. 성경 분명히 봤지. 기도도 잠깐씩 했지. 근데 바뀌질 않아. 깨달은 것도 없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지.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르쳐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밀쳐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밀쳐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보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향기를 맡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빵을 상 위에다가 날마다 바꿔가지고 올려놔야 돼. 모세의 성막 보면 하나님이 밝은 것을 또 원하시기 때문에 등잔에다가 등불도 비쳤어요. 우린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다. 여러분, 어떤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막 후벼 파가지고 막 그 가사가 나를 막 감동시키고 그 찬양을 내가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30번을 불렀는데도 이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 의미가 계속 내 가슴을, 내 영혼을 막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해가 돼. 계속. 깨달아 알게 돼. 계속 은혜가 돼요. 좋아요. 이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멜로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막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게 반드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정말로 깨끗한 삶이 돼야 돼요. 깨끗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존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짝다리 짚고 있다던가, 이렇게 짝다리 짚고 있는. 그 두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다던가.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인데, 그럼 기분 나쁘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런 최소한의 예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집중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십니다. 여러분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 정성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너희가 기도하려거든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비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 왜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느냐. 그게 정성인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인 것이. 누군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집중을 해주고 귀 기울여 듣고
내가 뭔가 말했을 때 맞장구를 쳐주고 하면은 여러분이 외롭지 않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마음속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전부 다 TV 화면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서로 낄낄거리면서 수다 떨기 바빠. 물론 필요한 거 봐야 되고 필요한 말은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 최소한의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방으로 들어가지고 문을 닫고 하나님께 비밀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기름 부으셔서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주실 수도 있고 살아가다가 일상 중에 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잘 못 듣는다. 이 정성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추구하세요. 조금 더 하나님과의 시간을 추구하세요. 내가 저녁에 했는데 낮에는 안 돼. 저녁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낮에는 안 된다. 그럼 낮에도 한번 주님을 더 깊이 찾아보세요. 아셨죠? 조금 더 해보세요. 이 조금 더의 차이가 나중에 큰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돌파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게 바쁘죠. 숙제가 바쁩니다. 숙제하고 나고 학교 갔다 오면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유로워지고 싶어. 뭔가 유튜브도 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찾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집중하고 성경 펴서 읽고 기도하면은 사무엘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냥 누워있는데 오셔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런 경험을 한다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울려 퍼져요. 성경 말씀이 울려 퍼져요. 전날엔 분명히 내가 걱정하면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이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할렐루야. 단순히 종교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냥 누가 부모가 시켜가지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 되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무엘은 스스로 하나님께 닿으려고 노력했어요. 성전에서 뭐 했죠? 사무엘이? 잠을 잤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한 7살쯤 되었는데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밤에 잠자러 자기 방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아들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가 있는지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게 큰 비극으로 나중에 마무리되었죠. 그렇죠?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매고 가다가 죽임당하고
본인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꼬꾸라지는데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비만이어가지고 목뼈가 바로 부러지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다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의 불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내 속에서 타오르게 하라. 한때 우리 예전에는 타올랐는데 지금은 그게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 제게 사랑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열망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은 한마디로 열정인 것이 열정.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서로 간에 최소한의 책임만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열정이 식지 않으려면은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것을 꼭 지켜서 행하세요.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임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힘들더라도 꼭 이겨내세요. 꼭 실행하세요.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었지. 그게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없으면 열정이 식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좀 손해봤지. 내가 돈을 좀 손해봤지. 내가 인간관계를 좀 손해봤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 누렸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증거인 것이. 남녀 간에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도 포기해버립니다. 돈도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면은 그분을 위해서 포기한 이 신부의 손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본 것.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손해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손해가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올 수 있어요. 깨우침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을 좀 더 짚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개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한마디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거나 친구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을 하거나 그때는 여러분이 자신을 잠깐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틀었는데 엄청 중대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지금 국을 끓이고 있는데 그거 잊어버립니다. 조금 이따 그 뉴스 끝나면 그때 나 국 끓이고 있었지. 그게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성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올 때 여러분은 세 가지 통로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 셋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우리 사람들은 뭔가를 말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걸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고 느끼게 해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영적인 화면을 보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환상이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찬양을 가능한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전에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서 내 앞에서 검은 고를 연주하게 하라 시켰어요. 검은 고는 현악기죠. 선으로 된 이 실로 된 악기. 이거를 막 연주를 하니까 쉽게 말해서 하프 같은 것을 막 연주를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예요. 성경을 틀어놓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찬양도 틀어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집중이 하나님께 대한 집중이 일어나는데 이때 영적인 채널이 열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베니힘 목사님은 내가 찬양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된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은 나는 영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전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한 주간에 나의 삶을 울렸던 찬양을 나의 삶 가운데 큰 감동을 줬던 찬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채플 시간에 그거를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 곡을 거의 뭐 한 30분 동안 인도를 해도 사람들이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밀쳐낸 사람, 예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말을 걸 수 없는 사람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한 주를 뒤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순수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망과 열정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